소요리 문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오늘 제34문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34문 오늘 이렇게 짧게 끝낼 수 있습니다. 자, 33문에는 이제 양자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우리가 계속 보면은 구원의 효력, 성령론 또는 구원론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양자됨이란 무엇입니까? 이게 33문의 질문인데, 양자됨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양자됨이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로 이것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든 특권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됨이라는 것은 이제 아들 삼아 주심이란 뜻입니다. 그죠? 아들 삼아 주심, 아들 삼아 주심. 그러니까 우리가 양아들을 받는다 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양아들을 삼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로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로 받아들여지고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외아들이 아니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구원받은 수만큼의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숫자만큼의 아들들이 있다. 그래서 그 많은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유일한 아들이 아니라 많은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구원의 서정은 좀 외워놓으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구원의 서정 정도는 외워놓으시다라고 했는데 눈을 감으시고 외웠나 안 외웠나 제가 입술을 볼 거야. 눈 감으세요. 준비 시작. 자, 눈 뜨고 다시 한번 읽읍시다. 눈 뜨고 시작.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 지금 우리가 이거 배우고 있는데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우리 신앙까지 우리가 좀 계속 살펴보았죠? 네, 살펴보았는데 다시 말씀드리는 게 이게 시간적 순서다? 아니다. 논리적 순서다라는 겁니다. 물론 시간적 의미도 포함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동시다발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딱 시기가 나누어져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적인 순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외웁니다. 시작.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 그러니까 자기의 상태를 돌이켜보면 이거 금방 잘 외워져요. 자기의 상태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게 금방 외워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한 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 이제 뭐 완전히 이제 실패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양자됨을 살펴보는데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는 의미로 칭의는 뭐냐면 칭의는 일종의 무엇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소명, 중생, 이 중생이라는 것은 어떤 내적 변화, 본질의 변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본질의 변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칭의는 신분의 변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의인이라는 신분을 갖게 되는 거고 내가 노예라고 하는 신분에서 내가 뭐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뀌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가 칭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상태가 아니라 뭐예요? 신분이 된 거라고 중요합니다. 여전히 나는 죄의 상태에 있어요, 없어요? 죄의 상태에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난 분명히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를 보면 도덕적으로 어때요? 의인답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태의 변화를 얘기한 게 아니라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쉽게 설명한 게 이겁니다.
자, 수건 이야기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똑같은 모양과 색, 그리고 조금 더러워요. 그 수건이 한 5개가 딱 집에 놓여져 있네. 그래서 내가 주부로서 그 중에서 하나 딱 선택을 했어. 똑같아. 근데 딱 하나 선택을 해서 이거는 내가 앞으로 이제 얼굴 닦는 것에 사용을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쪽에 딱 놔뒀어. 난 이걸 얼굴 닦는 걸로 사용을 할 거야. 자, 얼굴 닦는 걸로 사용을 할 거야. 하지만 그 수건이 여전히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여전히 더럽죠. 근데 용도는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잖아요. 그죠? 다 걸레로 써야 되는 건데 용도를 갖다가 내가 이거는 세면용으로 쓸 거야 라고 주부가 딱 결정을 내렸어. 더러움에도 불구하고예요. 깨끗해서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한 게 아니라 똑같이 더러운데 세면용으로 선택할 거야 라고 했어. 상태는 여전히 어때요? 더러워.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수건으로서의 신분이 상승을 했어. 그죠? 걸레용인데 세면용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너를 이제 세면용으로 쓸 거라고 딱 이미 마음을 굳었기 때문에 그 주부가 이 오염이 되어 있는 세면용으로 선택된 수건을 가만 놔두겠어요? 그죠? 막 저기 락스 사가지고 담궈놓고, 그죠? 하이타이로 빨고, 그리고 막 향수 뿌리고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세면용으로 쓰이겠죠. 그 상태의 변화가 나중에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칭의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법정적 의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법정적 용어, 즉 그 사람이 재판소 앞에서 당신은 의인입니다라고 딱 죄가 없습니다라고 선언을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무죄 선고를 받는 그 순간 재판정에서 바로 사회로 돌아갑니까? 안 가봐서 모르시는구나. 감옥수를. 재판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뭐예요? 감옥수에 가서 필기도구 뭐 자기 세면도구 챙겨오고 그리고 이제 서류 쓰고 그 다음에 뭐 몇 시간 뒤나 하루 뒤에 나오죠. 아닌가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법정에서 무죄 선고받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풀려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다시 내가 감옥수로 돌아갔지만 이 사람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렇죠. 벌써 의인인 거죠. 그게 칭의, 즉 법정적 용어라는 의미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그 신분의 변화에 걸맞는 환경의 변화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가. 신분의 변화에 걸맞는 환경의 변화. 그 환경의 변화를 설명해 주는 단어가 양자됨.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구원받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거나 하나님의 시종이 되거나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받아지는 것. 그래서 신분의 변화를 거친 자에게 주어진 무엇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고아원에서 살고 있어. 고아원이라는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고아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양부모님이 와가지고 나를 입양을 했어. 입양을 하면 고아원에 그대로 내버려 두나요? 고아원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죠. 일단 너는 내 아들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내가 너를 서류적으로 잘 해놓은 다음에 다시 데리러 올게 라고 한 다음에 걔를 어떻게 해요? 고아원에서 나가게 하죠. 그리고 어디서 살아요? 그렇죠. 아버지 집에서 살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자기의 양부모가 있는 그 집의 혜택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자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개념적 설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인이 아닌 자유인이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환경이 누구의 환경이 된다? 아들의 환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 되었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환경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기업 물을 자라고 하잖아요. 기업 물을 자. 아들만이 기업을 물으잖아요. 유산을 상속받잖아요. 유산을 상속받잖아요. 바로 그 유산을 상속받을 자.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것이 되는 것. 아버지가 누리는 환경 내 것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양자됨의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가 법정적으로 죄인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으로만 끝나면 피부로 와닿는 게 하나도 없어. 그게 뭐야? 그게 뭐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죄인이라서 의인이 되었고 그 의인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누리는 엄청난 혜택들이 이제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수저로 태어난 자가 금수저의 환경에서 자라는 것 당연하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금수저예요, 흙수저예요? 금수저죠. 우리는요. 우리는 금수저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고 창조자이시고 다스리는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흙수저 인생이 아니라 사실은 금수저가 된 거예요. 금수저가. 금수저로서 아버지의 모든 환경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로마서 8장 1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상속, 양자됨의 개념을 조금 더 넓혔어. 어떻게 넓혔냐면 효심으로 넓혔어. 무엇으로 넓혔다고요? 효심으로 넓혔어. 제가 한번 해석해 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모든 특권, 대단한 것들을 다 상속받았다. 근데 바울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버지의 희생과 고난도 물려받자. 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너무 좋으신 분이잖아.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한테 이런 거 물려주기 위해서 참 젊을 때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어. 애쓰면서 살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희생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섬기면서 산 것처럼 우리도 그것도 우리의 재산으로 받아들여서 그것도 우리의 유산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아버지처럼 희생하고 아버지처럼 우리 또 아들한테 적극적으로 물려주고 그리고 다 주는 인생이 되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떤 특권의 상속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그 모든 것 자체를 다 상속받는 효심 있는 아들이 되자. 이렇게 좀 결심하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특권만 물려받으면 걔는 갑질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아주 무례하고 세상을 향해서 무례하고 시건방을 떠는 인생이 되지만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희생과 십자가의 도의 그런 유산도 이렇게 받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좀 사랑받는 갑이 되는 거죠. 참 괜찮은 갑이다 이러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갑질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되게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특권과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깨끗하게 사는 것도 사실이야. 근데 깨끗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한테 의기양양하면서 니는 죄인이야. 아유 썩어 빠질 세상. 불타 없어질 세상. 그리고 막 한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아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욕먹는 갑이 돼버리는 거예요. 욕먹는 갑. 근데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죽어가는 그 세상, 썩어가는 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육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사랑을 하셨잖아요. 참 그래도 이 세상은 내가 구원해야 된다. 이 세상은 내가 다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야 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유산으로 받아서 이 땅에서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울이 자녀됨의 상속권을 확대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1장에서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 근데 어떤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말을 오늘 말씀과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으로서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대를 잇기를 바라는 당신의 기업이 있는데 그게 십자가의 고난인 거야. 그래서 너도 한번 나처럼 십자가를 지어. 그것까지 우리가 물려받는 것. 그게 진짜 양자됨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아들됨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칭의와 양자됨은 이제 법정적 용어고 그 법정적 용어 천언에 의한 상태의 변화다라고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 다시 말합니다. 도덕적 상태의 변화가 없더라도 일단 하나님의 자녀는 법적 확인이 뭐예요?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도덕적 상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도덕적 흔결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 칭의라는 부분 때문에 캐톨릭과 많이 싸운 거야, 사실은 캐톨릭 교리와. 그래서 캐톨릭이 율법주의 또는 성례주의 그런 수도원적 금욕주의로 자꾸 흘러가는 이유가 뭐냐면, 야, 어떻게 여전히 더러운데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개혁주의 신학인 거죠. 개혁주의 신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구원의 서정 뒷부분에서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와 상태의 변화를 구분지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엔 뭘 배워요? 성화를 배운단 말이야. 성화. 신분이 변화된 자들이 아들에 걸맞게 살아가는 삶이 동반되어지는데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다 이 주도성이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 하나님에게 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핵심인 것. 이 성령 하나님의 주도성,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선언해야 되거든요. 선언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도덕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구원의 주도성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반복해서 말하지만 사람에게 있게 되면 자, 구원받을 만한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불가능한 태가. 구원은 되게 좋은 건데 사람에게 그 의로움을 맡기면, 사람에게 그 도덕적 순결의 책임을 맡기면 불을 보듯 뻔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게 돼. 그럼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주도권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인간을 다 구원하고 싶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사실은 이 구원의 서정에서의 성령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바보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서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도덕적 상태로 하나님의 아들됨이 결정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아들다운 면이 없어도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식 키워본 사람은 알잖아요. 아유, 저게 내 피 맞아?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정말 내가 봐도 아니다 싶은 애들이 있어. 자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아들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호적에서 파내고 싶지만은 내 아들이야.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아들다운 면이 없어도 아들인 건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다운 면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막 얘가 아들다운 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 넌 어렸을 때 어디 학원 다니고 너는 지금 어떤 교양을 쌓아야 되니까 악기도 좀 배우고 계속 아버지가 그렇게 하잖아요. 부모가 아들을 그렇게 키워나가잖아요. 그게 바로 나중에 바로 성화야. 성화. 자유인으로서 귀족의 아들로서의 품격이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로 이미 호적 신고된 그 아들을 그 자기의 삶에 걸맞는 품격으로 키우기 위하여서 학원도 보내고 악기도 배우게 하고 영어도 가르치고 또 훈육도 하고 하는 것을 성경의 용어로 뭐라고요? 성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아직 덜 돼도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3 신분에 걸맞는 아들의 도리를 이제는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신분에 걸맞는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아들로 다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지. 이게 진짜 아버지 사랑인 것이지.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얘가 내 자격이 되나 안 되나 계속 지켜봐. 계속 지켜봐. 아, 얘 괜찮네. 내 재산을 물려받아도 될 것 같아? 라고 고아원에서 그 아들을 입양했어. 그 아들 입양한 게 아니라 뭘 입양한 거죠? 고용사장을 임명한 거지. 고용사장. 그렇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 개념. 우리를 무슨 비즈니스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진짜 아버지와 친아들이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게 구원의 서정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까지로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까탈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되게 까탈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시는 하나님은 매우 너그러우신 분이시죠.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게 이렇게 어려워? 이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구원이라는 게 어려운 건데 그것을 너무나 쉽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보이는 건데 믿기만 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폭넓은 사랑,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배워가면서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한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는 신학을 기초 삼아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또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사는 자유교회 교인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